오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합니다. 금년에는 어찌하든지 복을 누리며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잘 알겠지만 성경을 우리가 펼치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창세기 1장을 펼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시고 그 인생들에게 제일 먼저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을 펼치면 우리가 마태복음을 볼 수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은 우리 예수님 1장에 펼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펼쳐집니다. 그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서도 역시 제일 먼저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시 한번 되풀이한다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모든 인생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물질적인 개념의 복입니다. 여러분, 돈을 비롯해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또한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물질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개념이라면 신약의 개념은 마태복음 3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4장에 와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5장에 와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시작되는데 역시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팔복입니다. 이 팔복은 영적인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구약은 물질적인 개념을 말했다면 신약의 개념에서는 영적인 개념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2025년도를 살아감에 있어서 나는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목사가 한 해의 주제를 정했는데 그 주제가 뭐라고 했지요? 혹시 여러분이 한 달이 지나서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을 따라가자라고 하는 주제로 금년 한 해를 출발한다고 했어요. 그 말씀을 따라가자라고 하는 그 주제 속에서 제가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또한 첫 금요일 밤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며 행복한 인생이 되며 멋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주님의 손에 잡히고 할렐루야 사명에 잡혀 살고 말씀에 붙잡혀 살자라고 하는 말씀을 주는 가운데서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팔복을 강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팔복의 강해 가운데 2시간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물질의 개념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심령의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됨됨이,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의 성품입니다. 그 성품이 하나님과 연결될 때 우리는 드디어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주었던 말씀이 애통하는 자의 복입니다. 애통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펜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단어의 뜻은 죽었을 때 터져 나오는 슬픔을 의미한다. 죽었을 때 터져 나오는 슬픔. 다시 말하면 인생의 가장 밑바닥. 그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이르렀을 때에 바로 거기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애통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지난 시간에 드렸던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고통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머물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애통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길만이 우리의 인생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팔복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마친 것 같습니다. 오늘은 팔복 가운데 세 번째 시간으로서 이제 또 하나의 축복인 온유한 자의 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자,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의 의미가 무엇인가? 먼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온유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성격 또한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러움이다. 근데 우리의 성격과 태도, 그러한 모든 것들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이 온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한 자는 이러한 성품을 가진 자를 과연 말하는 것인가? 성경에는 온유한 자로 묘사된 두 인물이 나와요. 첫 번째 인물이 누군가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온유한 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하나의 말씀은 모세를 가리켜서 온유한 자라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과연 두 사람이 온유한 자인가요?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보아도 모세를 보아도 성경은 온유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예수님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 예수님은 상을 뒤엎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온유한 자는 상을 뒤엎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또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모세를 가리켜서 온유하다고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상을 뒤엎은 적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심한 욕을 하지요. 어떤 욕까지 아시죠? 아시는 분이 말해봐요. 독사의 새끼들아. 여러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온유한가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상을 뒤엎으시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아라는 심한 욕도 거침없이 합니다. 자, 민수기로 가서 모세를 한번 볼까요? 이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뭐하도다? 더하더라.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를 가리켜서 뭐라 그랬어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함이 뭐하더라? 더하더라. 이런 평을 받은 모세는 어떤가요? 자, 또 모세에 대해서 살펴보면 모세는요, 젊은 시절에 시브리인들을, 자기의 동족인 시브리인들을 괴롭히는 이집트인들을 향해서 뭐까지 저질러요? 살인까지 저질러요. 온유합니까? 성경은 모세를 향해서 이미 우리가 성경을 보았듯이 온유하다라고 말해요. 모세에 대해서 말씀할 때 온유하다고 말한 것보다 더 넓은, 모든 사람보다 더 하더라. 그런데 모세는 살인까지 저질러요. 그뿐만인가요? 또 반석을 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반석을 지팡이로 쳐서 물을 내요. 무슨 말인지요? 불순종합니다. 그런 이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기 성질을 못 이긴 거예요. 자기 성질. 저도 때로는 내 성질을 못 이겨서 후회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모세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것뿐만인가, 또 하나님이 손수 쓰신 십계명을 받고 시내산에서 내려와 금송아지를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손수 써주신 그 십계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깨뜨려 버려요. 온유한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 이러한 것들을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무슨 뜻인가? 오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성경이 말하는 이 온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 세 번째 시간에 한번 마음에 새겨보자고 하는 측면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길들임입니다. 길들임. 무엇이라고요? 길들임.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길들임이에요. 이 팔복에 쓰인 온유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는 프라우스입니다. 이 말의 본뜻이 무엇이냐면, 이 프라우스의 본뜻은, 온유의 본뜻은 사나운 짐승을 훈련해서 주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에 맞게 변화된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다시 말한다면, 여러분, 거친 야생마를 기들여서 명마로 만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온유의 의미예요. 여러분, 모세 참 온유하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모세는 불 같았습니다. 항상 자기의 성질을 제어하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로 보냅니까? 광야로 보냅니다. 뭐 하려고? 기드리려고.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보내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40년의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기드립니다. 40년. 여러분들은 얼마나 지금 기드리고 있습니까? 모세처럼 한 40년 기드리고 있나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로 보내가지고 그 광야에서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더운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길을 들여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후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백만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이인으로 만들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위대한 성경의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도 바울 역시 온화하지 않았어요.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요. 당신은 온화합니까? 원하지 않았어요. 제가 보니까는요, 목회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데 온화한 사람을 불러서 쓰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다 모세같이 이 불같은 사람들, 세상 말로 말하면 모난 사람들을 부르셔서 사용하십니다. 뭐 해가지고? 길들여가지고. 보세요. 그 수제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온화한 사람입니까? 불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길들임으로 인하여서 마지막에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합니다.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길들임이 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복, 이 온유의 복은 첫 번째 길들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 역시 온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멘토인 바나바를 무시해서, 적어도 자신의 멘토인 바나바를 존경해 줘야 되는데 바울은 무시했어요.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화를 냈어요. 바나바의 조카인
미가도 선교 여행에 적합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로 거절할 만큼 이 바울은 매정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목적에 맞게 길들여졌을 때, 그 목적에 맞게 길들여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온유입니다. 온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길들여졌다는 것이 순한 양이 됨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들여졌다고 하니까 순한 양이 되느냐? 아닙니다. 그들 모두 기질과 성격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여러분 앞에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고 오늘 성경 그대로 표현해 봅시다. 온화하고 온유한 자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의 성격, 기질 변화되었나요? 아멘은 했는데 변화 안 됐어요. 여러분들 조금 기분 나쁘면 뭐가 나와요? 기질과 성격이 나와요.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온유는 길들여졌다고 하는 것은 순한 양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걸 의미하지 않아요. 기질과 성격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였어요. 금판 성격은 여전합니다. 제가 저를 봐도 그래요. 하지만 그것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자신의 감정대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최적화된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온유예요. 또다시 말합니다. 기질과 성격은 변하지 않아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근본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어때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주 안에서 늘 이렇게 사랑하고 또한 형제의 사랑을 누리고 자매의 사랑을 누리다가도 조금 내 마음에 상처를 주면 어때요? 순한 양이 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 아마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순한 양이 되는 그런 과정까지 가려면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될 거예요. 이게 사람도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응? 우리가 아는 속담 속에. 죽을 때가 되면 철이 조금 든다고. 제가 저를 보니까 나이를 먹으니까 아내에 대한 사랑, 아내에 대한 아낌 이런 것들이 조금 젊었을 때보다 젊었을 때는 손가락 한 마디 이 정도였다면 이제 나이가 먹어가니까 두 마디 정도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때로는 성격과 기질은 살아있어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얼굴을 한번 쳐다보면 당신은 어때요? 이하동문이죠? 그래서 정말 순한 양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아마 죽을 때까지 하나님 기다려도 안 될 거예요. 기드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성격과 기질을 기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아멘.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최적화된 상태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유한 겁니다. 두 번째 온유는 뭔 줄 아세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두 번째 온유의 뜻은 겸손이에요. 겸손. 겸손입니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온유,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보면 온유 이외에 다른 말로 번역되었는데 그 다른 말 하나가 그것은 겸손이에요. 겸손. 그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마태복음 21장 5절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5절 읽을까요?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겸손은 히브리어 말로는 아나부인데 이 말은 낮아진, 가난한, 억울함을 받는, 억압받는, 짓눌린, 애통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이 온유한 말을 들으면, 모세가 히브리 사람이잖아요. 이 온유하다는 말을 들으면 환경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낮은 마음을 가진 겸손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그러한 이유로 당시 식민지 백성으로 고통받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이 있도다 온유한 너희여라고 하는 말에 히브리 사람들은 큰 감동을 받는 거예요. 큰 감동을 받는 거예요. 마치 자신들이 겪고 있는, 아니 억압받고 짓눌린 마음을 예수님이 안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적용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억눌리고 누군가에게 짓밟히고 누군가에게 고통을 당하는 그 아픔을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와 함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을 버릴 망정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셔요.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잊은 적이 없어요. 왜? 너는 내 자녀이니까. 더 진한 말로 말하면 너는 내 것이니까. 성경 그대로 상징적인 의미에서 말한다면 하나님은 신랑이고 너는 신부니까 잊지 않는 거예요. 늘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가서를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의 이야기라고 말하죠. 아가서는.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를 읽어보면 솔로몬과 술람미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어떤 때는 난처할 정도로 진하게 표현되어 나와요. 혹시 모르는 분은 아가서를 읽어보세요. 우리 인간이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을 아주 진하게 표현해요. 그런데 이 아가서의 주제가 뭔 줄 아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일어나 가자. 이게 주제예요. 함께 일어나 가자.
함께 가자. 왜 주저앉았어? 왜 낙심하고 있어?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이것이 신랑이 신부를 향한 사랑의 이야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지고 계심을 아는 것, 하나님이 다 나를 만지시고 그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인생의 해결은 내 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길들임을 받고 겸손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팔복은 물질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영적인 개념이에요. 저는 팔복에 대하여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부활절 이전까지 말씀을 나눌 텐데, 이 팔복의 진정한 영적인 의미로서의 팔복은 한마디로 딱 표현한다면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밑바닥까지 가야, 애통해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응? 오늘 여러분 무엇하러 나왔어요? 예수님이 필요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분이 나의 신랑, 그분이 나의 반석, 그분이 나의 피난처, 그분이 나의 요새, 그분이 나의 구원자. 그분이 필요하기에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이제 천국에 가면 실제로 만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만이 그분을 만날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재할 때만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해결은 내 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가 현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진 복을 노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철저하게 2025년도에는 여러분 주제를 또다시 말한다면 말씀을 따라가는 가운데서 물질적인 개념의 복도 받아야 되겠지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될 것이 있다면 영적인 복입니다. 이 영적인 복을 먼저 받아야 돼요. 이러한 복을 누릴 때 물질적인 개념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면서, 에레미야를 마치면서 웅장한 솔로몬의 성전, 예루살렘이, 성전이 파멸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강한 메시지를 새벽에 던졌잖아요. 교회는 희생과 봉사와 믿음이 사라질 때 그 교회는 죽어있는 교회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면 이 온유함 속에서, 기드림 속에서, 겸손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 믿음을 보여드리고 희생과 봉사를 아끼지 않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마지막 때의 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첫 번째로 나오는 교회,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뭐다? 죽은 자로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교회 안에 성령의 임재가 없다면 그 교회는 외관상으로 바라볼 때 웅장하고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깊이 한마디만 표현할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우리의 자신들이 가리켜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 안에 성령이 임재하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성령이 임재하는 사람은, 성령이 동행하는 사람은 정신이 번쩍번쩍 나옵니다. 말씀을 듣다가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것이 성령이 동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아무 감각이 없네요. 사람의 눈에 비추어진 모습으로 그는 살았다고 말할 줄 모르지만, 믿는 자라고 말할 줄 모르지만, 목사요, 장로요, 집사라고 말할 줄 모르지만, 권사라고 말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을 보실 때는 아니오시다,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정말, 아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성전인 것을 기억하고 이 팔복의 팔복이 무엇인가? 팔복이 가지는 이 누림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의 복을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